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많은 제사를 찬양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이 뭐냐? 순종할 때. 그거에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 밭에 텃밭에다가 상추 많이 심었습니다. 오늘 상추 파티가 있는데 식물이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지가 않으면 사실 죽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 여러 가지 심었는데 어떤 거는 자라기가 못하고 비슬비슬한 것도 있고 비 한 번 올 적마다 어떤 쑥쑥쑥쑥 고추도 지금 상추 또 양배추 여러 가지 심었는데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역시도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그 생명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해지려면은 말씀을,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늘 질문하고, 성경을 읽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비록 썼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 곧 성령님이 저자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계속 궁금한 게 있다면 정말 읽다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일까? 한번 여러분 정말 물어보세요. 정말 답이 안 나올 때는 적어 놓으셨다가 저희가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묻는 자가 계속 성숙해지고 그 질문에 답이 나한테 들어올 때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질문해야 할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는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또 1년 지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서 조금 더 깊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점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전 모든 여정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역시 기도하고 신장님 주님 요새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기도하고 선정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노래 찬양들을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한 꽤 오랫동안 찬양 리더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은혜가 됐지만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실력이 있다고 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죠, 뭐 그렇죠? 근데 실력보다도 진짜 하나님은 그 찬양단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 그럴 적에 주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섬기게 되면은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계속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속 전수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를 신앙인으로 교육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큰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값진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다시 말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재산 많이 물려주면은 결국은 그거 가지고 타락하기 딱 좋고요. 서로 형제들끼리 싸움만들 합니다. 근데 진짜 지혜롭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아이가 굶지만 않도록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화원하고 진짜 물려줄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목표가 여러분 분명히 전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가 큰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목적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삶.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결국은 네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그리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는 죽고 지금 2세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거 지금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10장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냥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실 때 네가 진짜 조심해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가 없을 때에도, 근데 여러분 없을 때 주님을 더 찾고요, 주님과 더 같이 없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가 축복이 넘칠 때, 바쁘고 그 풍요로울 때 주님을 덜 찾는다는 거. 그걸 지금 주님이 이들이 들어가면 풍성해질 텐데 걱정이 돼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풍성히 내가 채워줄 때 너가 진짜 조심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이 시작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후일에 이제 그 안에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너희 자손들이 후손들이,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을 지금 예상하고, 후일날 예상하고 지금 하나님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부모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 그 부모는 굉장히 지금 신앙적으로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이랑 또 자녀들이랑 주로 대화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서로가 의논하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죠? 자, 그 자녀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삶 자체가 엉망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배우고, 아이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뭐예요? 늘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남 헛들고 남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그냥 습득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결국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그 기도가,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그 언행이 자녀를 보기에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참 대단해. 저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 그 행복의 비결이 뭐야?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 가정은, 이 부모는 신앙생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젊은이들 정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적에 그 자녀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논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퀴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말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이니? 하면서 계속 대화할 때 그 자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더 깊게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할 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말씀하는 걸 참 잘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말을 하면은 잔소리로 여기, 잔소리를. 사실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너희들만큼은 이렇게 살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 지우가 여기서 이제 있다가 갔잖아요. 내가 어떨 때 막 땡깡을 엄마한테 부리는데, 내가 어디 갔다 오면서 할머니랑 같이, 나는 할아버지 넌 다 좋은데 진짜 땡깡 부리는 게 너무너무 할아버지는 싫어. 너 그거 고칠 수 있겠니?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너 그거 안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약속하자.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내려서 계단에 올라가면서, 너 아까 할아버지 약속했어. 할아버지 한 번만 하시면 내가 다 알아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 6살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들었으니까는. 그러고 나서 진짜 지키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 아빠 집에 있으면서 딸이 친구는 다 만나러 다녀, 얘 두고. 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할아버지 나 다 알아들었어요,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옆에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그 6살짜리가 그 두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잔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냐 잔소리가 아니냐는 뭘로 자녀들이 알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살고 이야기하면은 잔소리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같은 1억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한테 1억을 물려줄 거야, 1억 줄 거야. 계속 1억 얘기만 계속해. 아빠, 엄마 됐어요. 그 1억 얘기 내가 듣기 싫어 죽겠어요. 하지 마세요. 근데 얘야, 우리 집에 와라. 내가 1억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가지고 와라. 이건 잔소리를 듣겠어요? 얼씨구나 하고.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 그들에게 뭔가 유익이 돼야 돼,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가 섬기고 자녀들에게 그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가르치는 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늘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능력.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능력들을 내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내가 먼저 정말 내가 오래 되었다면은 뒤에 이제 막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돼.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셨나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그렇게 성령과 기쁨의 충만이 있나요? 물어볼 때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자녀에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한테 몰려왔고 정말 일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지금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사도들이 맨 처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구제 활동에 많이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가 딱 일어나고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다툼이 일어났을 적에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다 불러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그동안에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 4절 한번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문제가 딱 터졌을 적에 사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금방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어려움이 온 것은 지금 교회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진짜 본질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 기도와 말씀 사역인데 지금 구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적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와 이게 여러분, 정말 문제가 터졌을 적에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적에 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 너와 깊게 교제하고 싶다. 나한테 와라.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싸웁니다. 그들을 불러서 당사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의 이런 역사심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싸움을 하고 누가 잘못했냐? 이런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깨달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내가 힘쓰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적에, 문제가 터졌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21절부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또 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배우신 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고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셔내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거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다 보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간증거리가 수도 없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간증거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아, 그렇군요. 돈으로 일시 어려운 일을 메꿔주는 것은 그들이 그 순간에는 해결받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또 더 큰 일이 터지고 벌어집니다. 그럴 적에 또 돈을 갖다 또 그 자녀에게 메꿔줘야 됩니다. 아니, 계속 하나님은 본질로 돌아가. 너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시절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하면 너희가 계속 명심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고 복을 주셔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을 주시면 내가 잘 믿을 텐데. 근데 아니, 하나님은 먼저 경외하라.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복을 항상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같이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건너가는데, 자, 오늘 우리를 말하면 우리가 곧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곧 들어갈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구약의 가나안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를 어렸을 적에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모든 걸 전념하고 20년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여러분 현수막이나 이런 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진짜 한 20년부터 붙었던 그 얼굴인데 아직도 그걸 붙이면서 그 부모는 그 자녀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러 다닙니다. 근데 있을 적에는 잔소리하고, 야 네가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냐, 공부해라 뭐해라. 이 엄마는 그냥 옆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건데 지금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하시면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이 복인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교회에 딱 나가면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복이니라.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 순종할 때. 근데 순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풍요롭고 있을 때는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기도 어렵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없는 것이, 근데 성경 보면은 1장에 보면은요 그 한나의 잉태치 못되게 하는 것이 곧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한 개인의 한 여인의 그 아픔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한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요. 심지어 고통스러운데 엎친데 겹친데라고 또 작은 부인이 애를 쑥쑥쑥 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이 한나를 고통 가운데 놓으실까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누굴 낳습니까? 한나가 누굴 낳았어요? 사무엘. 결국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근데 사무엘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한나는 그 어려움이 왔고 힘듦이 왔고 고통이 왔을 적에 부인한테 대들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아이도 없는 것도 어렵지만 작은 부인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냥 원통에 하나님께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있는데 너무너무 악하고 심지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떠냐? 성전에서 성전의 여인들을 막 강간하고 막 추행을 하고 그리고 신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쌓는 쪽에 자기들이 먼저 푹 찔러서 걸리는 건 무조건 자기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근데 엘리도 역시 이걸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랬을 적에 기도 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지금 이 썩어 있고 지금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사람을 지금 원하고 계시구나. 그랬을 적에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은 제가 그 아들을 삭돌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신 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이 소원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입니다. 왜 문제가 왔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힘들게 어렵게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계속 이렇게 풀릴 듯 하면서 풀리지 않을까? 이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맡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그런 큰 위대한 인물을 내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실로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 힘들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 그냥 보면서 자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그 영적 지도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아프게 하셨고 그 모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말고 하나님을 찾았을 적에 하나님 내 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한참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깊게 느끼게 됐고 하나님이 지금 고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오늘 정말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고 무엇을 지금 아픔을 가지고 계신지를 내가 하나님 그 아픔을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주변의 성도들이 또 내가 가르치는 또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 바로 저거구나 저게 답이구나.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결국은 뭐냐 이게 최고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할 때 그 의로움이 우리한테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그걸 통해서 결국 뭐냐 내가 남는 것은 순종할 때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백날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순종했으며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순종했느냐. 다시 말해 순종이 우리의 최고의 의로움이다. 아멘. 그래서 저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할 때 결국은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우리 아빠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빠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하면서 그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